특별한 곳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이것부터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야드바셈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야드바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드는 기억이라는 뜻이고 바는 그리고 셈은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어떤 곳입니다.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추모관이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된 그 추모하는 그 전시관을 이제 다녀왔는데 성경에 없는 왜 이곳을 저는 성경에 있는 곳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곳을 가는가 조금 의아했는데 역시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필수 코스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녀오 보니까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진 촬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사진들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형태로 외관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폴란드 아우슈비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복도를 이렇게 삼각형 골 모양으로 아우슈비츠 감옥의 지붕 삼각형 내부를 이제 박물관 내부 복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에 전시된 내용들을 보니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마르틴 루터, 성 어거스틴, 뭐 칼빈 등 이 개신교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유태인들을 상당히 가혹하게 학살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를 참 잘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흡사 저 모양이 어떤 유대인의 어떤 몸 속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해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 유대인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분노 그리고 슬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휼하는 장소가 아닌가. 건축물 구조가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참 동선들이 참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해하는데 참 설득력 있는 장소라는 점이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코스가 이제 이 코스입니다. 맨 마지막 코스인데 야드베셈 맨 마지막 코스인데 이 희생된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전시해 준 곳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양을 볼 때 꼭 사람의 그 머리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두뇌, 머리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을 저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드베셈이 기억하라고 돼 있거든요. 저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저기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에 딱 두뇌 안에 붙여놓은 듯한 풀로 이렇게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두뇌 안에서 머리 안에서 저리 붙여놓은 형상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건물 건축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 봤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건축물들도 많이 봤는데 가장 크지도 않은데 굉장히 컴팩트 있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드베셈 건축물 동선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가면 끝 부분이 딱 모든 전시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들어가면 시체들 죽어 있는 것들 보는데 딱 나가면 여기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관망이 딱 보입니다. 이제 전시관 끝이요. 근데 딱 느낌이 마치 그 역사의 희생과 비극의 통로 끝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멋지게 건국되어져 있고 세워졌다라는 것들이 딱 그런 이미지로 팍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막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 상쾌하면서 막 느낌이 우울했던 마음들이 탁 트이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동선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참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유대인들을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용산 저리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그런데 큰 웅장한 건물보다는 요즘 어디가 유명합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가서 체휼하고 작지만 그런 데가 인상적이듯이 아마 이런 곳도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야드바셈을 다녀오면 저 영상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상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으로
상당히 많이 핍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이제 끝이 오기 때문에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진짜 유대인들이 돌아오려면 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순서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기막힌 것 같아요. 왜 마태복음이 매일 먼저 왔을까요? 진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면제 같은 이거 낳고 산부인과 복음처럼 느낌이 오지만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딱 처음 보는 순간요. 모든 호텔마다 성경책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호텔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거 묵을 거 아닙니까? 뭐지 하면 첫 번째 장 열면 마태복음이거든요. 쑥 빨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이 뭡니까?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낳고 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쑥 빨려 들어갑니다. 1장부터 쑥 빨려 들어가면서 2장부터 3장까지 쫙 이거 나가는 거 보면요. 우리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마태복음이 상당히 1장, 2장이 힘들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척척척 보면서 예수님이 구주로, 예수님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왜 마태복음인가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저는 상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 이 건축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얘기할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 설계도를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건축물이 큰 게 없습니다. 물론 바벨탑이라든지 그런 우리 영향도 있겠지만은 건축 기술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축물이 없어요. 아기자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콤팩트 있게 지었다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상당히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영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을 보시면 대화를 유도하고 얼굴을 맞대는 공간처럼 이 건축물 구조가 굉장히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 볼까요? 국회의사당은 권위를 상징하고 크고 웅장합니다. 큰 소리를 해야 들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고함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이 건축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엄청난 많은 건축물들을 보고 왔는데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야드바셈의 맨 마지막 그 코너가 이 코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으면서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나오는데요. 이 코너에 이 말씀 외에 정말 내한테 다가왔던 이번에 열왕기 하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코너 굵기에 딱 마지막 코너에 글귀가 있더라고요.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고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딱 이 동판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포로기에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지자가 썼고 그거를 그 포로 기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인 거죠. 너희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있느냐. 그걸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주제가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모르시죠? 항상 이게 말씀의 신비죠. 저는 항상 매달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들은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처음 듣는 그게 말씀의 신비고 영어로는 미라클, 신앙적 용어로는 새기름 부으심. 항상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납니다, 제가. 기억은 정말 신앙의 이게 근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현재화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수요일날 또 하네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하죠. 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 상태가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를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겁니다. 열왕들이 나옵니다. 실패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판 야드바셈입니다. 구약판, 이 열왕기서가 구약판 야드바셈이라고 저는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이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형상화하고 구조화하고 동선 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